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죽어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상황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을 거부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도 백성도 권력자도 일반인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어도 살리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말했던 그 절규와 죽어도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구약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살리라. 이것은 신약의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모든 종교와 윤리 도덕은 올바르게 살다가 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또한 이것이 도덕 윤리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죽어도 살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고난의 쓴장까지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기신 몸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철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장례식 설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왜 성경에는 장례식 설교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장례식이 있는 곳에 가실 적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장소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류의 딸이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며 비통해야 할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죽은 딸이 누워있는 곳에 가서 딸아 일어나라 달리 닦음 하시니 그 딸이 살아나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 딸을 일으키니 장례식은 슬픔의 자리에서 환희의 장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셨다가 어떤 과부의 죽은 아들의 상여를 세운 다음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슬픔의 절망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환희의 자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고 그를 명령했을 때 그는 배를 동인 채로 밖으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장례를 치른 적이 없었고 장례식 설교를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도 철폐하셨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짊어지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3일 낮 3일 밤을 지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영혼의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어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육체적으로 죽어도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영혼, 육체, 그 모든 것까지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이 땅에 방황하며 살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셔서 부활의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죽어도 살리라. 이 신앙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를 이웃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은 죽어도 살리라 복음을 소망을 외치시며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죽어도 살리라 하시는 신앙을, 부활신앙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